지난 여름에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입구로 들어가는데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저것 좀 봐. 저거 배신 아니야? 그래서 가리키는 쪽으로 이렇게 봤더니 이 삼성전자 로고가 딱 써 있는데 밑에 LG 에어컨이 떡하니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배신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무거운 배신 이외에도 아주 잔잔한 또 가벼운 그런 배신의 소소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그 헤이즐넛 향이 나는 커피를 이렇게 싹 마시고 있었어요. 위로 계속 보더니만 아빠 나도 한번 마셔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줬더니 홀짝 마시고 나서 우악 맛이 왜 이래 이러는 거죠. 맛의 배신입니다. 향기는 아주 달콤하죠. 근데 맛은 쓰디 씁니다. 배신은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이 돌아서는 것, 그것을 배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자유롭게 떠돌잖아요. 한 것을 좋아했다가도 또 금세 마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때 죽고 못 사는 그런 친구 사이도 세월이 지나면 돌아보면 완전히 잊고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잠시 몰입했다가 새로운 것이 생기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아주 가볍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이 이렇게 가벼움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거움도 있습니다. 결혼의 서약은 무겁습니다. 그 서약한 것을 지키기 위한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거운 관계는 이제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연결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이 가벼울 수가 없죠. 배신의 아픔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렇게 무거운 관계, 필연적인 관계,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 그리고 헌신을 쏟아부은 관계, 그리고 열정이 서로 불탔던 그 관계가 깨지면 거기서 걷잡을 수 없는 아픔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랭보라는 시인은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라는 그런 구절을 말했죠. 이게 서로 깊게 사랑했던 그 관계가 깨져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상처로 남습니다. 근데 이 시의 제목이 지옥에서 보낸 한철입니다. 그런 상처를 받으면 사람은 마치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참혹한 느낌에 빠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토록 무거운 관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한순간에 돌아서고 외면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거에 대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게 배신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갑자기 꺼내신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이 느닷없는 이유는 바로 성찬식 한중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성찬식의 내용을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강조해서 보여주십니다.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부드럽게 만지시죠. 그 발가락 사이로 예수님의 손가락이 드나듭니다. 제자들의 발과 예수님의 손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족식을 경험해 보면 세족식은 할
때마다 우리는 감동에 휩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감동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 성찬식 자리에서 발을 씻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랑과 은혜가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그런 상황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족씩만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먹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성찬식을 통해서 내 목숨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너희와 나는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다. 내 피를 공급받아서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명과 희생을 선포하셨습니다. 나의 피로, 나의 몸으로 그것으로 너희를 살리리라. 아주 거룩한 희생이지요. 이 성찬식은 제자들이 함께 했던 어떤 순간보다도 가장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배신이라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갑자기 뭔가 쿵 하고 내려앉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을 처음부터 쫙 읽어보면 그 중간에 갑자기 날카로운 면도칼로 요한복음 13장을 확 베어내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배신이라는 단어 때문이지 않습니까? 세족식을 하시면서 그 뜨거운 사랑이 넘쳐났는데 바로 이 배신이라는 말 때문에 모든 것이 얼어붙고 맙니다. 그래서 21절은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배신은 신뢰와 사랑으로 붙어있던 관계, 그 붙어있던 관계를 무참히 떼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한 파괴와 그리고 상처가 남아나지요.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배신은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차가 없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지요. 타협이나 조율이라는 게 없어요. 느닷없이 갑자기 닥치는 것.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배신의 상황을 마치 밤길을 걸어가다가 누가 벽돌로 자기 뒤통수를 탁 때리는 그걸 퍽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바로 배신의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괴로우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을 뭉뚱그려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인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판으로 산으로 마을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빛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은 마치 차가운 겨울비를 흠뻑 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비를 흠뻑 맞은 사람은 더 이상 비를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비애감이 느껴지지요. 예수님은 깊은 수심에 빠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요동치지요. 누가 감히 예수님을 팔고자 합니까? 그놈이 누굽니까? 제자들은 배신한 사람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누구도 실토하지 않습니다. 배신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배신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배신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배신의 역학관계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파울로 코엘료라는 분이 연금술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양치기 소년 하나가 이 사막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적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낙타는 사람을 배신하는 짐승이라 수천 리를 걷고도 지친 내색을 안 하다가 어느 순간 무릎을 꿇고 죽어버리지. 낙타는 까탈스럽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내색 한 번 안 하고 끝까지 걸어요. 그러다 갑자기 죽어버리면 이걸 어떡합니까? 그 많은 짐을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인가요? 그래서 배신하는 짐승이래요. 그런데 이게 배신입니까? 낙타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낙타는 죽기까지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낙타를 수단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배신이라고 느끼는 거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뭡니까? 유다는 돈을 탐했기 때문입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받은 돈은 은 30세겔에 불과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에요. 그 돈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모든 계층과 학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강력한 힘이 느껴지죠. 가슴이 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시겠구나. 이제 무너진 유다 왕국을 다시 세우시겠구나. 모든 사람이 흥분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가룟 유다는 그 권력 다툼에서 점점 멀어졌기 때문에 딴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유다는 오로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다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자기가 원하는 예수,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딴소리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간에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렸습니다. 그때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콸콸콸콸 붙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아까워서 못마땅해서 한마디 했다가 예수님에게 된통무한한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유다 입장에서 참 기가 막힌 것은 그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쓰여졌다는 말이에요. 유다 입장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에서 떠나갑니까?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의도했던 것과 상충될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자꾸 딴 방향으로 흘러갈 때 믿음이 무너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과 그리고 절박함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세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려고 손 내밀은 그 떨리는 손을 예수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이 혈루병을 낫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혈루병이 나아도 그 사람은 또 다른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숨을 다시 살려주셨어도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과 영생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 아닙니까? 자기계발 도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분야에서 10년간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성공한다.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분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했어요. 만 시간 동안 한 분야에서 그렇게 그 전심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그 분야에서 탁월해진다는 말이죠. 그러나 말콤 그레드웰은 이 1만 시간 축적된 이 시간의 목적이 성공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목적은, 그 시간은 재능을 꽃피우게 하는 시간이래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을 신봉하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노력만이 살 길이고 노력만이 성공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 신화를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채받을 만해요. 그러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하지 못하면 노력이 부족한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노력에 배신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직 유일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갔기 때문이지요. 노력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면 우리는 노력을 유일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노력의 모든 것을 다 갈아넣어요. 중요한 것도 노력 앞에서 다 부서집니다. 가족도, 자녀들도, 나의 모든 다른 친구들도, 우정도, 모든 것이 거기에 갈려가지고 그 톱니바퀴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가진 신앙도 믿음도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비참해집니다. 깨지고 말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노력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이 없다는 식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따라가겠다는 것이 가룟 유다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가차없이 돌아섭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우리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은 오늘 말씀보다 훨씬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가룟 유다는 성전에서 대제사장을 은밀하게 만나서 이미 은 30세겔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가 배신자입니까? 이때 마태복음은 유다가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름 끼치는 장면입니까? 유다가 성찬식 자리에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과 몇 번 눈을 마주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그 손의 감촉을 유다는 그대로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빵 한 조각을 올리브 기름에 찍어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빵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덧붙이시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배신자는 유다입니다. 너무나 선명한 장면이지요. 그런데 28절 내용이 놀랍습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가룟 유다에게 빵을 주셨는지,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또 빵을 건네주는 동작이 연속적으로 이어졌다면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시차를 두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확실히 배신자라면 옆에 있던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가룟 유다 머리채를 확 휘어잡고 밖으로 데려가서 그냥 흠씬 두들겨 팼을 겁니다. 요한복음은 왜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고 기록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의 뜨거운 피, 그 사랑의 피를 차가운 배신의 쓴잔으로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몰랐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가룟 유다가 나가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리라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 그걸 강조하려는 걸까요? 왜 제자들이 몰랐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유다가 배신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 외에 제자들 자신이 배신하리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불과 몇 시간 지나고 나면 12명 제자들이 모두 다 걸음아 나 살려라, 다 뿔뿔이 도망갑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이 하나씩 똑같이 배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맹세했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저 앞에 서 있는데 저주하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저자를 결단코 알지 못하노라. 가룟 유다만 배신자입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이 잠재적 배신자들입니다. 우리는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인합니다.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묵인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죠. 예수님 앞에 무심하게 돌아서기도 합니다. 점점 멀어져 가고요. 완전히 예수님을 잊고 사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신경숙 씨가 쓴 엄마를 부탁해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치매를 앓는 엄마가 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올라오셨다가 그만 지하철역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어머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또 읽다 보면 어머니를 잃어버린 지 3개월째다, 9개월째다 이러면서 챕터가 연결이 됩니다. 글도 모르고 치매까지 앓는 이 엄마가 도대체 서울 어디를 헤매고 다녔을까요? 이 전단지를 자녀들이 붙이면서 간간히 그 어머니를 봤다는 그 제보를 받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파란 슬리퍼를 신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동사무소에 있던 사람은 그 할머니가 저기 동사무소 숙직실 앞에 일주일을 쭈그리고 앉아 있더라고. 또 어떤 분은 이 학교 앞 골목길에 내 딸을 아냐고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돌아다니는 할머니를 봤다고,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연락이 온 장소는 자녀들이 한때 서울에 살았던 곳입니다. 자녀들이 처음 모여 살았던 바로 그 빌라 아래의 쓰레기통, 큰아들이 처음 공무원이 돼서 잠시 묵었던 그 숙직실 앞, 그리고 김치를 바리바리 싸워 들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대학 자취방에 오셨던 바로 그 어머니. 엄마는 치매로 가물가물한 기억을 더듬으면서 자녀들이 서울에 잠깐 머물렀던 그 장소를 찾아갑니다. 자녀들은 인생에 치여서 자기들 삶이 너무 바빠서 무심하게 엄마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를 추적하면서 자녀들은
엄마의 기억이 머물렀던 곳을 발견하기 시작하지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가 온 사랑을 쏟았던 바로 그 장소들입니다. 엄마를 잃어버리면서 역설적으로 엄마의 소중함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배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배신. 가장 큰 배신은 사랑을 잊는 배신 아닙니까? 가장 소중했던 존재가 서서히 잊혀져 가도 그 존재를, 그 사랑을 무심하게 외면해도, 완전히 잊어버려도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그 사람이 배신자입니다. 배신은 그래서 사랑의 실종이고 기억의 실종이고 감사의 실종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에게서 자주 멀어집니까? 나의 생존 때문에, 나의 일상 때문에, 나의 분주함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계획적으로 배신합니까? 어떤 사람이 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떠납니까? 대부분 서서히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서서히 멀어지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배신에 치를 떠셨습니까? 배신 당했죠. 그러나 배신감은 품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걱정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에게 빵을 찍어 주시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썩 물러가라 이 말씀이셨겠습니까? 가더라도 밥은 먹고 가라. 나를 팔더라도 이 빵 한 조각은 먹고 가라. 배신해도 괜찮다? 돌아오기만 해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유다가 스스로 자살하지 않고 살았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유다도 찾아가지 않으셨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똑같은 말씀을 가룟 유다에게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내 예수님을 외면하고 뛰쳐나갑니다. 30절을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는 아직도 예수님이 건네주신 그 빵을 손에 쥐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뛰쳐나간 곳은 완전히 한밤중입니다. 그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자기에게 주셨던 그 빵 한 조각을 손에 들고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사라집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유다가 뛰쳐 도망간 그 밤,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밤들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성찬의 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불타는 그 사랑을 우리 영혼 깊이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순간순간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그 밤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만 생각하고 여전히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만 앞세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빵을 우리에게 건네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멀어지고 떠나고 무심했던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그 어두운 밤이, 배신의 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밝은 아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잊고 살아도 다시 돌아오는 그 은혜의 아침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가룟 유다가 배신한 그 밤에 우리도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 한가운데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그 불타는 사랑을, 그 잊을 수 없는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고백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